금요기도해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는 동시대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했지만 거의 같은 시대에 쓰임 받은 선지자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거의 동시대에 쓰임 받았지만 이 둘의 사역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택하라, 늘 그것을 종용하는 메시지를 엘리야는 선포했습니다. 반대로 엘리사는 회복의 메시지, 눈물 흘리는 자를 일으키고 회복시켜주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주로 상대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을 상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반대로 엘리사는 주민들, 백성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고 섬기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교회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 심판의 또 회개의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또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우리가 몰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선포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자라고 선언하는, 그리고 그 넘어진 일을 일으켜주는 그 회복의 사역도 교회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셔서 자녀인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눈물 흘릴 때마다 닦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친 채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이제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이 천수하자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장악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큰 문제로 지금 긴장 가운데 있는데요. 이 탈레반이 무서운 이유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또 근본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탈레반이라는 단어 뜻이 무엇이냐면 신학생입니다. 이슬람 신학생들이 이 탈레반을 조직했고 만들었고 지금도 주축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란 뜻이 이 탈레반이란 뜻인데요. 이슬람의 경전인 그들의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 그것대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념 체계가 이 탈레반의 주장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들은 알라라고 하는 알라 신만을 위한 나라, 알라 신을 위한 문화, 알라 신을 위한 삶, 알라 신을 위한 국가 건설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자유, 인간의 문화, 인간의 삶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레반이 장악한 곳은 인권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억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하게 피해를 보는데, 여자들은 교육의 기회가 없고 그리고 취업의 기회가 없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눈만 잠깐 보이게 하는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가정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 수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슬람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집에서 남편 잘 돌보는 것, 남편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이슬람 그 코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병원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여자 의사 있는 곳에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모순이냐면, 여자들이 아프면 여자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여자 의사가 될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이 탈레반 정권에서는 없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유학 가서 의사가 돼서 돌아왔다 해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국제사회로는 여자들이 아프면 여자 의사한테 가도록 우리는 다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여자 의사는 없기 때문에 탈레반 정권에서는 여자들이 아프면 그냥 아픈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탈레반, 이 근본주의자는 탈레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알카에다입니다. 9.11 테러를 일으킨.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마지막까지 나아간 데가 IS입니다. 그러니까 탈레반, 알카에다, IS가 다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데 조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이슬람, 알라를 위한 문화, 알라를 위한 정권, 알라를 위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신념이고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어제 저녁 시간에 자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오후에 확인할 때는 그 폭탄 테러로 죽은 사람만 90명 넘게 있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이런 보도가 몇 시간 전에 있었는데요. 왜 자살 폭탄 테러가 그들에게는 아주 쉬운 일이었냐면, 그들에게 있어 그 신앙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알라를 믿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면서 알라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관이라는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되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폭탄 도구로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높은 경지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자살 폭탄 테러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에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동원이 되냐면, 그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데, 근데 알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실제로 죽으면, 그러니까 순교를 하면 내세에 천국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알라를 잘 믿어서 복 받는다, 잘 된다, 이런 교리가 없습니다. 그 알라에게 계속 억압되어서 이 땅에서는 내가 알라만을 섬기다가 그러나 잘 섬기면 죽어서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거기서는 부자로 살 수 있고 거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라는 교리를 어릴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이슬람은 자살 폭탄 테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탈레반, 또 알카에다, IS가 계속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뉴스 보도를 하는데요,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안티 기독교인들,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막신이라고 합니다. 알라를 보면 사막신, 그리고 그 알라는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똑같은 사막신을 섬기는 거야. 그 사막신은 아주 무섭고 무자비하고 그런 신도 아니야 라면서 이제 어제 오늘 아주 인터넷에 활발하게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알라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고 생명을 경시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에 오시고 생명을 주시고, 반대로 알라는 자신을 섬기는 이들, 그러니까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교도들을 심판의 도구로 써먹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오늘 여기서 내 자유, 내 기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라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세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평안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 죽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녀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만을 섬겨라라고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알라는 나를 섬기기 때문에 복종해라, 나를 섬기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다 내려놔라, 너의 생명까지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100% 이상으로 감당하시면서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되 믿는 자들을 기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 그러니까 신학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생이었는데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큰 슬픔에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필 이 신학생 가정은 빚이 있었습니다. 빚진 삶이었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종도 뜻하지 않게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죽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도 빚쟁이에게 쫓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이 빚을 졌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게 된 거죠. 기가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이 신학생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기록합니다. 부르짖는 거죠. 도와달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아시니까,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 아시니까. 그리고 빚은 졌지만 이 빚이 자기 욕심을 따른 빚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살다 보니 지게 된 빚인데, 그것을 갚지 못해 우리 두 자녀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질문합니다. 2절에서 너에게 무엇이 있냐?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가정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무엇인데 무엇밖에 없냐? 도대체 뭐만 지금 재산으로 갖고 있니? 빚졌다면서 뭐만 있는 거야? 라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죠. 재산이라고 이제 기름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웃집, 옆집, 동네에 다 돌아다니면서 빨리 그릇을 다 빌려와라. 할 수만 있으면 다 빌려와라. 최선을 다해 빌려와라. 그 빌려온 후에는 거기에다 그 한 그릇 기름 그릇, 네가 갖고 있는 그 기름을 거기에다 부어라. 하나 붓고 둘 붓고 세 개 붓고 갖고 온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다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그 여인과 자녀들이 순종해서 그릇을 다 빌려오고 방문을 잠그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을, 이 기름 그릇을
거기다 붓기 시작하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고 빌린 모든 그릇이 꽉 찰 때까지 기름이 나온 후에 모든 것이 꽉 찬 후에 기름이 멈추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남편을 잃은 여인과 자녀들을 가난 속에 버려두지 않고 돌보신다.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시사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일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일에 원리 하나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이제 과부가 된, 이제 고아가 될, 노예를 끌려가 고아가 될 그 아이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가? 두 가지 원리가 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데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찾아온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순간에 세상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기를 결단하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한정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또 부르짖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지만 그의 아내도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 세상이 악해서 그래. 그러니까 원인을 자꾸 찾는 거죠. 다른 데에 전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고, 저 시대가, 저 국가가,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세태가, 이 세대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원망할 누군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또는 원망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신세를 한탄하다가 내가 그렇지 뭐, 우리가 그렇지 뭐, 내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이렇지 뭐, 그렇게 한탄하다가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군가를 원망하던, 원망할 사람을 찾지 못하면 스스로를 정죄하며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했던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쓰임받지도 못한 채, 그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한 채 선지자의 제자로 머물다가, 신학생으로 머물다가 목회도 못한 채 죽어버리게 된 거죠. 빛은 쌓이고 아들들은 종으로 팔려가는 참담한 순간에도 여인은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뜻하지 않은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잃었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빚의 무게가 찾아올 때, 빚쟁이들이 찾아올 때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도의 큰 빚이 있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뜻한 바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온 거예요. 남편이 죽고 빚쟁이는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어 자녀들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순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왔는데도 사람들은 당황하다가 원망하다가 절망할 만한 상황인데도, 근데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기도해야만 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백방을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백방을 뛰어다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시도해봤는데도 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할수록, 내가 기가 막힐수록, 내 마음이 무너질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중심을 하나님께 지켜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우리 자녀 대학 가면 그때 이제 교회도 좀 보낼게요. 이 집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좀 아픈데 이거 수술 잘 받고 좀 해결되면 그때 교회 갈게요. 좀 상황이 안정이 되면 갈게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백방을 뛰어다녀도요,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돈의 문제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 경제 이런 거 둘째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조금 더 인내하고 싶고, 조금 더 온유하고 싶고, 조금 더 참고 싶은데 쉽게 짜증이 나고, 쉽게 화가 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는 좀 이제는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해도 작은 어려움 속에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또 화내고 짜증내다가 그것 때문에 또 나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믿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가정의 문제가, 자녀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이 문제투성이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야 큰일 났다, 다른 병원 또 가보자가 아니라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여인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돈의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빌리는 거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이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 문제 해결된 후에 교회 갈게요. 그래야 헌금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헌금할 수도 없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좀 거국적으로 기도해야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 챙겨 주시겠지,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것을 뺏어가고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이 여자가 쭈뼛대면서, 이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엘리사 옆에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괜히 말했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말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쭈뼛대다가 저기 혹시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부르짖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냥 마음으로 조용히 그냥 쭈뼛대면서 기도합니까? 엘리사가 있을 때 바로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부르짖어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남편을 기억하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여인은 외쳤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처럼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의 세 번째 왕이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사극을 하면 사극 세 번 중에 한 번은 이방원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재밌고 아주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이 이방원에게 있습니다. 이 이방원은 고려 말 그 고려 시대의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정몽주를 죽였던 인물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후에는 자기 선생님이었던 정도전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거의 내쫓다시피 쫓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서 행복했는가? 왕이 된 후에 한 게 뭐냐면 천함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세종이 세자가 된 후에,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세종의 처가, 그러니까 이방원에게 있어서는 사돈이죠. 사돈댁 다 죽였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존경했던 인물도 죽이고, 자기 선생님도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아버지는 쫓아내고, 그리고 자기의 그 처가도 다 죽이고, 자기 아들의 처가도 다 죽인 아주 잔인한 왕이 이방원입니다. 아주 무서운 왕이죠. 그러니까 이방원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요. 그 유언은 세종대왕을 위한 유언이었어요. 우리는 세종대왕을 아주 위대한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 세종대왕은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반찬에 고기가 없으면 안 먹을 정도로. 세종대왕이 기력이 없거나 이 신하들에게 짜증낼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신하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전하 고기를 드시지요였어요. 워낙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먹으면 행복해지고 고기 먹으면 유해지기 때문에 왕이 오늘도 우리에게 짜증내네 하면은 참다 전하 고기 드시지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하들이 왕에게 자주 했던 말이에요. 그만큼 고기를 좋아했는데 아버지 태종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선의 예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무덤 옆에서 3년 상을 치러야만 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게 더 엄격했습니다. 3년 상 동안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태종이 이 잔인하고 정이 없는 왕이 죽어가는 순간에 아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어도, 이 유언입니다. 내가 죽어도 세종은 고기 반찬을 꼭 먹도록 해라. 이 유언이에요. 태종 정도 되면 내가 태평성대를 이뤘으니 너는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이 왕권이 다 강화가 됐으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조선을 천년 만년 이끌어가라 라고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 아이고 저 녀석 저 고기 좋아하는데 3년이나 고기 못 먹으면 병날 텐데, 그래서 하는 말이 세종은 고기를 꼭 먹도록 해라 하고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세종왈,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2달 만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상은커녕 2달 만에. 근데 아무도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언에 순종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잔인한, 진짜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 형제들도 다 죽이고 처가도 죽이고 또 아들, 그러니까 사돈네도 다 죽인 이 잔인한 왕도 혹시 좋아하는 고기 우리 아들 못 먹을까 봐 걱정돼서 마지막 유언에 너는 고기 먹어도 돼 라고 그 한마디를 남겼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깊이 이해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기복적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니? 라고 할 만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때때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칭얼대는 것처럼 그런 부족한 기도, 어쩌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기도일지라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리는 종으로 삼은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 구원했으니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라고 노예 삼은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세속적인 기도, 때때로 기복적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순종입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한 그릇 기름입니다. 이 기름 하나,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거 하나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너 이웃들에게 그릇 좀 빌려오고 다 빌려와. 다 모든 집마다 다 빌려오고 거기에다가 다 부어. 그럼 돼. 엘리사가 말했을 때 이 여자가 아멘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간단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간단한 순종이 쉬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빌려오면 돼요. 찾아가면서 그릇 좀 주세요. 그릇 좀 주세요. 그 빌려온 데다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쉬운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하라. 얼마나 쉬운 순종입니까? 내가 직접 막 자녀들을 막 주관하고 쫓아다니고 24시간 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아주 쉬운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자녀 한 명을 위해서 1억씩 바쳐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라. 근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 너의 사업이 어려울수록 사업을 위해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기 전에 대출 받고 사람을 찾아가고 물건을 튀기 위해서 내가 방법을 막 발버둥을 치고 그것은 빠른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중요한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순종인데 쉬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은 신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제가 길 가다가 지나가는 어느 사람이 저를 불러서 어이 이쪽으로 와보시오. 이 집 사세요. 이 집 곧 오릅니다. 이 땅 사세요. 이 땅 곧 오릅니다 하면 제가 살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고 평소에 믿을만하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저에게 저 집 사세요 하면 제가 영혼을 모아서라도 사겠죠. 이 땅 꼭 사. 오를 거야 하면 아마 살 것 같아요. 왜?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하면 순종이 쉽습니다. 이 여인이 한 순종은 간단한 순종이었어요. 빌려오고 기름만 부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쉬운 순종이 아니었죠.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릇 빌려오라고요? 그거 뭐 꼭 그래야 되나? 하나님이 그냥 금을 주시고 돈 주시면 쉽게 해결될 걸 뭘 또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세요? 내가 가난하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그거 찾아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거기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가난한 것도 창피한데 내가 좀 자존심까지 죽이면서 손 벌려야 되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내 한 그릇 남은 이 기름 하나가 마지막인데 이거 붓다가 떨어뜨리면, 혹은 부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이거 부은다고 부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의심과 불신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순종을 못하거나 의심과 불신 때문에 순종을 못하거나 이 순종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과 의심을, 불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하신 후에 순종해라가 아니라 언제나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디까지 부어지는가? 내가 준비한 그릇이 찰 때까지 부어집니다. 이 여인에게 빌려와라 했을 때 한 두세 개 적당히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빌려왔어요. 다 빌려왔습니다. 근데 다 빌려온 거기 그릇에 꽉 찰 정도로 다 부어진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폭포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폭포에서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 내가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는가?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내가 컵 하나 갖고 갔으면요 100톤의 물이 떨어져도 내가 컵 하나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큰 욕조만큼을 가져가면 그 욕조만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오는데 누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는가?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조금 주고 많이 주고 그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폭포처럼 부어주시는데 내가 준비한 순종만큼 그릇만큼만 내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 이 여인이 모든 그릇을 갖고 왔을 때 그 전체에 다 기름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되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순종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 그릇이에요. 기름 그릇. 이 여인과 아이들에게서 한 그릇 남은 기름 그릇, 그것은 유일한 재산이면서 동시에 상처였습니다. 가난함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우리 집 이거밖에 없네,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아주 가난함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상처죠. 많은 재산이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많은 좀 부유한 어떤 친인척들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괜찮았을 텐데, 아들들이 노예를 안 갔을 텐데, 마지막 남은 그 재산 하나가 유일한 재산이면서 상처를 주는 재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기름 그릇을 다른 그릇에 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도구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이전에는 가난을 상징하고 상처가 되었던 기름 그릇이었지만 그가 기도하고 그가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그릇은 상처를 주는 그릇이 아니라 기쁨의 그릇, 감사의 그릇, 하나님께서 주는 열매가 가득한 그릇,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사 내 삶을,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를 증거해주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가 이 기름 그릇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그 집에 흐르는 어떤 건강의 문제, 그래서 나도 두렵고 늘 그 건강 때문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상처투성이인 그릇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돈이 왼수인, 돈이 상처가 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 아무리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는 마음, 좀 온유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믿는 자로 합당하게 좀 거룩하고 싶은데 순간순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작은 일에 짜증이 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마음,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상처가 되는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인생이 상처투성이 기름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 그릇을 갖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릇을 보십시오. 이 어려움을 보십시오. 이 상태를 보십시오.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우리 가정의 경제를, 건강을, 이 어려움을 하나님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기름 그릇 엘리사에게 내미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웠을 거예요. 창피했을 거예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심정으로 저에겐 이게 전부입니다, 그걸 내놨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상처로 두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 되도록, 감사의 도구가 되도록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볼 때마다 상처였던 그것이 이제는 볼 때마다 기쁨의 도구가 되고 감사의 열매가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상처지만, 지금은 나에게는 아픔이지만, 지금은 나에게는 눈물이지만 그것 하나님 앞에 나와 드러내어 기도하면,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이것을 은혜의 통로로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상처를, 이 기름 그릇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하나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움과